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참 정난한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구나. 제가 요즘 잘 보는 드라마, 토일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그 이쁜 북한에 있는 여자가 친구를 만나러 커피숍에 가는데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세 친구가 앉아서 온갖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친구의 험담을 하면서 자기들의 그 우월을, 자기들은 시집을 다 갔고 이 친구 하나만 결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흉을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 우리가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이 집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여러 군데 음식을 잡수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많은 말들이 생겨납니다. 요한의 제자 바리새인들은 때를 따라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시비입니다.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외형을 많이 따집니다. 전통 유전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죠. 오늘 캐톨릭이 바로 그 유형에 따라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 성상, 성인들, 그래서 캐톨릭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성인들이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평생 그 사람들은 그 성상을 가지고 그 모형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중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형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외형으로 인해서 이미 그들은 자기 받을 바를 다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 이미 내가 취할 것은 다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또한 그 행동을 함으로써 만족하는 그 만족이 자기 상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새로운 일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일, 새로운 길, 새로운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말하는 그때까지고, 이제 예수가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 새길 새샘 속으로 사람들이
오가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식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외형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아놓으라고. 그것도 필요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신앙적인 그런 만족을 얻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받는 만족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은 율법, 유대인의 전통을 말하며 생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배 조각은 새로운 교훈입니다. 복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낡은 옷을 입고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낡은 옷에 새로운 배조각을 덧 끼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낡은 옷은 벗고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험없고 거룩한 옷으로 새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몫을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몫을 다 써버리고 난 뒤에 돼지 먹이로 하루하루 건건히 견디다가 그때 깨닫게 되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범했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이제 품꾼의 하나로, 조리 한 사람으로 가리라. 그런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그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모습으로, 이 더러운 모습으로 이제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옛날 입은, 옛날에 그 낡은 옷을 입고는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호수아가 이제 온 옷이 더러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의 죄를 다 제하여 버렸으니 그 옷을 벗어라. 옷을 벗는 일들을 죄를 제하는 그런 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나온 것은 옛날 옷은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옛날의 전통, 옛날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생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옷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이 말씀을 알고 사용할까?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성경에서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옷을 입고는 옛날 사람으로서는, 옛날 그런 생각 가지고서는 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라는 말에 새라는 말을 보니까 내 옷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60에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60년 새롭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사람들은 이 새로운 복음을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 갔을 때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제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제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죄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선대에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정인이라. 새롭게 오신 말씀, 새 포도주에 대해서 우리가 정인이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부대란 새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입니다. 바꿔야 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우리 편향된 시각 아니겠습니까? 굳어진 마음일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잣대로 삼을 때 참으로 우리는 올바른 분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선지자는 사울 왕을 나무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마음입니다. 새 부대입니다. 변화받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옛날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영으로 받아들이고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이하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옛날 것을 벗어버리라. 옛날에 우리가 해왔던 관습 다 벗어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직 예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합니다. 벗어버리라. 이제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새 부대인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날 가지고 있는 마음, 우리 옛날 관습적인 이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가지지 못한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새 부대, 새로운 땅입니다. 옥토입니다. 율법의 출발은 정죄지만 복음의 시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내가 새로운 영을 주어서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서 내 말을 듣게 하고 내 말을 따르게 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될 것입니다. 행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사랑으로 이 일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장 1절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단호하게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멸망에서 벗어나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 예배 형식, 예배 구조 이런 구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직도 목사로서 나는 끄림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좀 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었고 좀 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성안교회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떨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이대로 이런 모습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새롭게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아멘하며 이미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죄를 속죄하러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신 그 말씀, 우리는 어디서나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나 믿는 자, 확실하게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산제사로 드리라. 어떤 말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삶일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삶일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이런 어떤 화려한 어떤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계획해요. 믿는데도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한 그 긴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십시다. 어떨 때 어려웠습니까?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했을 때. 신앙도 단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모시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단순을, 그리고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사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늘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싶다. 그 믿음의 분량이.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을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입니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시간데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태초전에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뒤로 두고 인간의 형식에 치우쳐 인간의